4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1절. 예, 1절. 1절. 이 일 후에 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1장 12절요. 예,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네.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여기서도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 큰 음성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성도의 부활이 몇 번 일어났죠? 성도의 부활이요.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한 번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가지고 재림하실 때 공중에 내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이 딱 한 번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 계시록 4장에서 올라오라는 이 말씀과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둘 가운데 어떤 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 하늘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을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7년 환란을 무슨 환란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과 11장 12절 이 말씀을 비교를 해봐가지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갈 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4장 1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보는 사람이 없는데요? 네,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예.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아니, 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들이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다고. 왜? 자,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 겁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누구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생기가 누구에게 들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가 누구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1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3일 예, 11절 봐, 11절. 예, 3일 반 뒤에 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예. 들어가매 예,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기가 두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부활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 전철연설에서는 계시록 4장 1절을 첫째 부활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관계가 없다. 예? 환난을 피하게 해준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예수님의 공중 성도의 첫 번째 부활이 몇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한번 봐봐요. 마지막 나팔. 그렇죠, 마지막 나팔. 계시록 10장 7절 말씀 보세요. 10장 7절 말씀. 계시록 10장 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예,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예,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성도의 부활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성도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계시록 4장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그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갔다. 이거를 성도의 부활로 본다면은 이전에 계시록 4장 이전에 나팔이 불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곱째 나팔이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일곱째 나팔이 3장에 불렸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을 대표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9장 10절. 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절을 하려는 거예요? 천사. 예, 천사. 22장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예, 내가 듣고 볼 때에 예,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예. 누구를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 천사에게. 예, 천사에게 두 번씩이나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부활을 했다면 어떻게 천사에게 경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15장 3절 읽어보십시오. 15장 3절.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예.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15장 2절 읽어.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예.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예. 그 다음에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예. 노래를 불러 예. 이르되 여기서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15장 2절에서 그 성도들이 누구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 예,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이 세대주의자를 얘기하는 거는 그 사도 요한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찬송을 부르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 천사들에게 절을 하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예? 부활하셨으면은 예, 자기를 찬양 드려야죠. 찬양을 드리는 게 정상인데 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 만약에 부활했다고 하면은 찬양을 해야지 정상인데 가가지고 뭐를 해야 돼? 절을 하려고 그래, 절. 그러니까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도 여러 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예. 27장 50절부터 5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0절 50절부터 5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아니 27장 50절. 네,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 땅이 진동하며 예. 바위가 터지고 예, 무덤들이 열리며 예,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예,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뭐가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예.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게 여기서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그런 부활체가 아니라 죽은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진이. 무덤이 터지고 땅이 흔들리면 지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예? 자, 그러면은 계시록 1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네.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 뭐가 이제 11 올라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보세요. 3일 반 후에 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예, 그들 속에 들어가매 예, 그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13절에 중요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예,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예,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예.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지진.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죠? 성 10분의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깔려 죽을 정도면은 엄청 많은 사람,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거기는 몇 명이 여러 명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는 뭡니까? 7천 명이 죽고 성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부활이 일어난 겁니까? 여기서 11장 13절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그렇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때 예. 두 선지자가 부활할 때 예. 두 명은 이제 무덤에 묻히지도 않았죠. 길거리에 그냥 방치했다가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성이 10분의 1이 깔려서 사람들이 7천 명이 깔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땅에 묻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 번에 이렇게 부활했을 때 일어나는 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보면 몇 명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도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이 터지는 그러한 저기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깔려 죽을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 충격이 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부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딱 한 번이라면 이때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15절 말씀에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예.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예.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일곱째 나팔 소리. 예. 예.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소리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가지고 성도가 부활해서 하늘로 다 올라간 다음에 천사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세상으로 왕노하시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이제 성도들이 부활해서 다 올라가서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대접 심판을 하고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사탄을 이제 심판하는 거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 과정만 통과하면 뭐예요?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계시록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 혼자만 데리고 가는 거고, 진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성도들의 부활을 가르쳐 주는 거는 계시록 11장 그 두 선지자의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두 증인이 부활할 때 같이 성도들도 같이 부활한다 이 부활합니다. 말이에요. 꼭 기억하고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시록에 보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알고 계신 줄 알고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알아도 다시 한번 뭐 살펴본다고 해가지고 오늘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짐승의 나라에서 생긴 변화. 자, 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예,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예,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예, 7 왕관이 있는데 9절 말씀에 12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내쫓기니라. 자, 어디로 내쫓긴다 그랬어요? 무적에 아니, 땅으로 내쫓긴다 그랬어요. 땅으로. 예. 땅으로. 그러면은 땅으로 용이, 내쫓기니. 사탄이 예, 예.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무적행을 연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무적행 열쇠를 가져서 무적행을 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한다고, 뭐를 할 것 같아, 사탄이? 사탄은 관심이 뭐에 있다 그랬습니까? 지금 잡히면은 뭐를 받아요, 어린 양한테? 불못에 가. 어? 불못에 가. 아, 심판을 받잖아. 네, 심판. 심판. 그러니까 네. 사탄의 관심은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심판을 피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심판을 피하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사탄이 제일 무적행을 연다 해서 두 번째 뭐냐면은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야. 나라를. 사탄이 날아와서 여기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그래서 뭐 같으냐.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라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예,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거 17장 3절. 네. 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예,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예, 10뿔이 있다 그랬죠? 예. 예, 이 10뿔이 뭐냐? 다니엘서 7장 24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4절. 7장 7장 24절. 예, 네. 그 10뿔은 예,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예, 뭐라 그랬어요? 10뿔이 10? 10왕. 예. 계시록 7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7장 12절. 계시록 17장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예, 뭐라 그랬습니까? 10왕. 예. 사탄이 뿔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12장 3절에 보면 뿔이 몇 개라 그랬어요?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예. 뿔이 몇 개? 뿔이 10이라.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예. 뿔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뿔이 10. 예. 그런데 그 10뿔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17장. 열왕. 예, 열왕. 다니엘서 7장 24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 왕이라 그랬다면 왕. 열왕이라 이 말이에요. 열왕. 예. 그 다음에 열왕이라 그래요. 열 나라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열 나라. 왕이 다스리니까 일곱 머리는 그럼 뭐를 가리키느냐? 머리는 뭐를 가리키느냐? 머리. 계시록 17장 10절 봐요. 17장 10절.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뭐가 7 왕이라 그랬어요? 19절을 한번 봐요. 9절 10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예. 또 7 왕이라. 예.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가 뭐라 그래? 7 왕. 예, 7 왕. 7 나라가 이 말이에요. 7 나라. 예, 7 나라 이 말이에요. 7 나라인데, 예, 용이 땅에서 내려와서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뿔이 10 나라, 머리가 7인 나라. 예? 그러니까 그 용이 세운 나라가, 사탄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7 왕. 예? 그런데 7 왕 중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5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0절만 17장 10절.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예, 하나는 있다 그래요. 하나는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도 요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잡아서 유배시킨 황제가 누굽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며. 도미티아누스 황제.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황제, 노마의 황제가 몇 번째 머리라는 겁니까? 6번째 머리, 6번째. 6번째 머리고, 머리 5은 죽고, 노마 지금 보고 있는 6번째 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는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사도 요한을 체포하여 유배를 시킨 황제가, 유배를 보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해다가 붙잡혀갖고 유배를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지배했던 천사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충동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다. 이러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이런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들어갔느냐? 그 천사가 무적행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죽이고 박해하고 유배를 보내서 그래서 그 천사가 무적행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6머리를 차지하는 모든 천사가 다 무적행에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누구를 지배했던 천사냐? 제일 먼저 니무롯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나라를 세운다 그랬어? 안 세운다 그랬어? 나라 세우죠? 예.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어요. 그리고 니무롯이 세운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는 니무롯.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저기에게 가족들에게 흩어지라 그랬어.
흩어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흩어지는 노아의 자손을 니무롯이 잡아다가 사냥꾼처럼 이렇게 잡아다가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데 강제로 일을 시켜서 붙여진 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무례한,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제하는 이런 무례한 인간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니무롯이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 두 번째로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어요? 방해를 했어요. 다시 잡아다가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그 천사도, 바로를 지배했던 천사도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아수르의 사내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 때 남쪽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가지고 이 아수르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천사도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유다를 세 번에 걸쳐 침공을 하고 성전을 불태웁니다. 유다 백성들을 학살하고 성전의 기병을 다 가지고 가요. 예? 가지고 가고 포로된 사람들을 다 그 노예를 끌고 가서 거기 이제 노동을 시켜.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 그 느부갓네살을 지배했던 천사도 무저갱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알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정복해서 안식일을 금지시켜요. 성경을 소유한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 사형에 처합니다. 성전에 제우스상을 차려놓고 돼지피를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미운 물건을 갖다가 그 성전에 세운다. 자기를 또 성전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해도록 부추겼던 천사, 권세를 줬던 천사가 역시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다 이 말이에요.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그 천사를, 무저갱에 갔던 천사를, 이 무저갱에 갔던 천사를 다시 풀어내서 사탄이 무저갱을 연 것은 뭐냐면 다시 이 천사들을 해방시켜서 이들이 다스리던 나라를 회복을 해서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사탄이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하는데 동원시키기 위해서 그 무저갱을 연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의 모습이 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왕관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머리. 예, 머리에 있어, 머리. 자,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예, 뿔이 열이요, 예, 머리가 일곱이라. 예,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예.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왕관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12장 3절에서는 땅에서 와서 나라를 세울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 계시록 13장 1절은 뭐냐면 30년이 지난 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 나라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30년이 지났을 때 왕관이 머리에서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13장 1절에 보세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예. 여기 보면 12장 3절에 보면 왕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예, 그러면은
머리에 있던 왕관이 어디로 옮겨간 겁니까? 수전장 뿔에 예. 뿔. 30년 동안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그 사탄의 나라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이 세운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시록 13장에서 사탄이 세운 나라에 30년 동안 변화가 일어나서 머리에 있던 왕관이 뿔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용이 그 세운 나라에, 용이 세운 나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되었는가? 자, 용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뭐를 연다 그랬습니까? 무적행. 예, 무적행을 연다 그랬어요. 왜 연다 그랬어요? 무적행을 왜 연다 그랬어요? 무적행이 머리를 차지했던 그 나라가 있잖아요. 머리를 차지했던 그 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적행을 여는 겁니다. 무적행을 여는 거예요. 그 6나라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일 번째 니므롯, 두 번째 애굽의 바로. 네, 세 번째 아수르의 사네립, 네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헬라의 안티코스 비파네스. 이 6,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 도미티아노스, 6 왕을 지배했던 천사들을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서 그 어린 양하고 쉽게 얘기해서 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적행을 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무적행에 수감되기 전에 그 천사들이 지배했던 영토, 땅 있잖아요. 그 권세,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적행을 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적행을 여는데 그 천사들이 그 무적행에 갇혀있던 모든 천사들이 다 나와서 똑같이 행동한다 그랬죠. 자기들이 다스렸던, 지배했던 영토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뭐가 일어난다고? 전 세계가 뭐에 빠진다고? 크고 작은 전쟁에 빠진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다 그랬죠. 조상들이 정복한 땅은 우리 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를 뭉친다 그랬죠. 다르다고, 그지?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전쟁이나. 그런데 열불도 역시 똑같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열불도 예, 전쟁이 일어나는데 열불은 전쟁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 말. 열불은. 그런데 여기 7머리, 6머리는 어떻게 되느냐? 6머리는 예? 6머리는 전쟁에 빠진다 이 말. 전쟁에. 네? 자, 애굽이라는 나라 제가 얘기를 했죠. 애굽을 정복했던 바로, 또 아수르의 사네립, 또 로마, 또 그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히틀러도 애굽을 정복했고, 그 논멜 사막 그 전투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나라들이 서로 그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9장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예.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여기 4천사가 풀려난다 그래서 4천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브라데 유역을 옛날에 누가 지배를 했느냐면은 징기스칸이 지배를 했어요. 징기스칸이 정복해서 거기.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던 네 천사가 누구냐 하면은 니므로, 그 다음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요런 네 집에 있던 네 천사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이 네 천사가 징기스칸을 지배했던 그 천사에게 묶여 있다가 풀려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풀려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풀려나는 이 중에 한 천사는 네 천사가 풀려나는데 한 천사는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뿔로 변신을 해. 뿔로 변신을 하고 세 천사 니므로, 사네립, 느부갓네살, 요 천사는 자기가 정복했던 영토 회복을 위해서 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도 그 영토를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정복해고 뺏고 그래서 전쟁에 빠져. 전쟁이 계속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머리가 용의 나라, 사탄의 나라 머리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30년 뒤에 그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회복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크고 작은 이 머리에서 각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뿌리, 이 열 나라가 개입을 해가지고 해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머리가 회복이 된다는 그런 거를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뭐 칠판에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용이 땅에 내려와서 세운 이 일곱째 머리가 이 사탄이 세운 나라의 왕인데, 사탄이 세운 나라의 왕입니다. 머리 여섯이 회복이 안 되는 거, 자기네끼리 전쟁해내라고. 그래가지고 열 뿔에게 명해가지고 전쟁을 멈추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예? 그래서 전쟁을 그만해라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 거기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모두 다 부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이런 일이 세계 모든 전쟁을 다 개입을 해가지고 사탄의 나라가, 용의 나라가, 그 열 뿔이 다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다 전쟁을 멈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 세상이 시끄러우면,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면은 사탄이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세상이 전쟁에 빠지면 뭐 자기들 무슨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열 뿔에게 명령해서 모든 전쟁을 다 개입을 해가지고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 30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가정에서 계시록 12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예, 있어. 거기 보면은 용의 색깔이 뭐라 그랬어요? 붉은. 예, 불따. 여기서 불따는 것은 뭐냐면 살이 나고 피 색깔이 있죠? 그 잔인한 색깔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용이.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예. 심히 무섭더라. 예, 무섭더라. 그 다음에 그 이는 새요. 예. 그 발톱은 노심이 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짐승의 나라,
열불의 그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요게 모든 세계에 일어난 전쟁을 멈춰라고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다 개입을 해가지고 다 파셔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새 30년 동안 일어난 이 모든 전쟁을 해결하면서 뭐가 드러나느냐, 이 과정에서 용의 그 살인하는 성격, 잔인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나라, 용의 나라의 성격이 전쟁을 해결하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 통에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용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있던 왕관이 머리에서 열뿔로 옮겨진 것은 뭐냐면은, 열뿔이 7머리의 역할을 대신해서 생긴 결과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용이 나라를 세울 때 왕관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왕관이. 예, 머리. 예, 머리. 30년 뒤에 어디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뿔. 예, 뿔로. 머리의 역할을 누가 대신했다고요? 뿔이 대신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머리 역할을 뿔로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머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네끼리 전쟁을 하고 또 이 열뿔이 개입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머리, 나라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봐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예. 심히 무섭더라. 예. 그 이는 새요 그 예.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예.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예.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예. 때가 이름에 예.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예.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번째 짐승이 뭐냐면은 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머리 숫자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예, 머리 숫자를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 머리에는 예. 머리는 하나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예, 머리는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하고, 예, 10뿔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10뿔만. 예. 그 하나밖에 머리를 얘기하지 않은 것은, 머리 하나만 기록한 것은 뭐냐면은, 머리들이 이전에 머리들이 서로 뭐를 했는데 30년 동안 뭐 한다 그랬어요? 전쟁을 해가 다 파괴돼서 머리의 기능이 이게 제대로 할 수가, 나라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있으나마나한, 예, 그러한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 있으나마나한 머리 형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뭐냐면은 있으나마나한 그 껍데기만 남은 형태의 그 머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기능을 뿔이 대신하고, 뿔에 그 왕관이 있다고 하는 그걸 바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뿔로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머리는 30년 동안 찌그락거리고 자기네들 전쟁하고 다 나라가 다 파괴되고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남아서, 예? 그런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 것을 나타내는 거라. 다니엘서 그래서 머리를 숫자를 하나로 얘기는 하나, 예? 머리 7째 머리 하나만 있고 6째 머리는 6머리는 다 전쟁에서 다 파괴되고 하나는 뿔로 변신을 해서 있으나마나 그런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라. 이 요거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계시록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참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음에 뭐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